예수를 믿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이렇게 보호를 받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은 이 세상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환경은 갈수록 거칠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이 세상적인 트렌드가, 추세가 지금은 이제 세계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 동성연애 혹은 차별금지법 혹은 성소수자 보호법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각 나라에서 뭐 뉴질랜드 말할 것도 없죠. 각 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러한 자들을 보호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권리가 더 LGBT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자들이 더 힘을 권리를 갖게 해서 죄에 대한 개념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기독교를 전하면 박해를 받죠. 영국에서는 지하철에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다가 붙잡혀가서 벌금을 물기도 했고요. 지금 전 세계가 엄청난 그런 일을 겪고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 뉴질랜드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호주는 더 심해요. 동성연애자들이 결혼할 때에 우리 기독교 목사들에게 와서 이제 주례자 교육을 하니까 동성연애자들이 주례를 해달라고 그럴 때에 목사들이 안 해주면 그걸 고발해서 또 벌금을 물고 또 어려움을 겪는 아주 심각한 지금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내 믿음 가지고도 어려움을 겪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참 박해를 받는다 하는 그런 시대가 정말 아주 깊이 들어온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까? 참된 신앙인들이 왜 박해를 받을까? 하는 그런 내용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인데 그 이유는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혼자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우리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가십시다. 첫 번째는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유는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모슬렘 지역, 저 중동 지역에서는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예수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미워서 그들을 박해하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무슬림만이 아니죠. 실제로 내가 어렸을 때도 절에 다니는 사찰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야지라 비아냥거리고 손깍질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그러죠. 우리 청소년들 학교에서 도시락 먹을 때에 친구들 눈치 보느라고 기도 안 하고 그냥 밥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확인하세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뒤에는
이 영적인 문제가 감춰져 있는 거죠. 세상을 주관하는 원수 마귀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뒤에는 이 영적인 세력이 있거든요. 이 영적인 세력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못 믿게 하죠. 이 세상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그들은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어떤 세력에 이렇게 붙잡혀 있다고요. 대부분이 그 영적인 영향력 아래 들어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파괴하는 거죠. 그 한 영혼을. 그래서 사악한 사람들은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수를 미워해요. 속으로 겉으로 말 안 해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우리를 향해서 악한 말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참 안타깝죠. 예수가 그들에게 해준 한 잘못이 뭐가 있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준 것밖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살아가는 것밖에 뭐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우리를 그렇게 얕잡아보고 아주 사악하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첫 번째 영적인 문제예요.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또 예수께서 그 본문에서 우리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또 이런 거죠.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가볍게 보이죠. 그들이 볼 때는 아주 무시하고 함부로 해도 될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좀 어리석어 보여요. 똑똑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를 무시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똑같이 사는 것 같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사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근본이 달라요. 우리는 뿌리가 달라요. 그런 이 뿌리에서 나온 자들과 그러한 사상과 생각에 철학에 빠져 있는 자들과 우리는 뿌리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를 함부로 해요. 또 우리들도 그들에게 바보처럼 산다고요. 우리의 신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나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죠. 사자는 전력의 야드에 살아야 돼요. 필드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어쩔 수 없이 일상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뭐 산속으로 가겠어요? 수도원을 가겠어요?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크레파스를 발라놓은, 초를 발라놓은 종이에 물방울 떨어질 때 물이 떼굴떼굴 굴러놓은 것처럼 우리는 어차피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에게는 거꾸로 박해가 오는 거예요. 이것은 정언이치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게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바른 신앙교육을 하고 이들에게 바른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돼. 따라서 우리의 신분은 또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생각을 가지고 자랐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 저들과 함께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실수하는 거죠. 내가 바로 젊은 날 연세대학교에서 겪었던 아픔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눈높이를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바라보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산다는 이 말이에요. 어제 간밤에도 혼자 지나온 삶을 쭉 돌아봤어요. 내가 연세대에서 겪었던 그 아픈 날들. 사실 재밌었죠, 그때는. 근데 돌아보니까 아픔이었더라고요. 그 아픔 때문에 내가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고요. 내가 또 한국에서 이 교회를 개척할 때 또 그 어려운 과정들, 또 수술했던 어려운 과정들, 그 모든 것들을 겪은 것들이 오늘이 있게 한 거죠. 이곳에 와서도 우리가 지난번 교회에서 겪었던 아픔, 또 지금의 교회에서 겪었던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들 쭉 리뷰 돌아보면서 맞아. 그 과정들이 나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들이 나를 오늘 있게 한 과정이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쎄요, 당장에 내 앞에 이 손에서 뭘 보여줄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밖에 보여줄 것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을 보면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겪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며 겪어야 할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우리 그 본문 20절 21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박해하는 이유가, 지금 박해자가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제자들에게. 박해자가 누구죠? 세상 사람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들이 모른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하나님을 믿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나 너무 아픈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믿는데요. 그들도 예수 믿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박해를 해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생각이죠.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눈높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나 뭐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 속에 들어있는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지만 어떻게 아버지 마음 다 알아요? 어떻게 엄마 마음 다 알아요? 다 안다고 말하죠, 애들이. 하지만 안 그래요. 몰라요. 그걸 수없이 겪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막 남을 향해서 정죄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 인생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 아는 것처럼. 참 아프죠. 아파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모르기 때문에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나하고 다르다, 그래서 틀렸다, 정죄, 비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이것 때문에 박해가 올 거야 하는 이유.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24절이에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들이 왜 예수를 미워해요? 예수께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니까. 그게 미운 거예요. 예수께서 남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했잖아요. 홀쩍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뭐 줄잡아 15,000원 줄 거예요. 그 많은 숫자를 먹이고 또 남 12광줄이. 막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모두가 불안해할 때 예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풍랑이 잠잠하고. 그 귀신 들려서 막 광란하고 있는 거라사인의 이 무덤가에 있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예수께서 딱 만나서 그 사람을 완전히 고쳐주고, 눈이 먼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런 놀라운 일들, 아무도 못하는 일들을 예수께서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다고. 아버지 이름으로 그 일을 한다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우리들의 사역을 우리가 돌아보아도 정말 엄청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잖아요. 현실이었잖아요. 이게 팩트, 사실이었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보고 열매로 그들의 모든 사역을 하라.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보기도 했잖아요. 얕잡아 보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본 것은 나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고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했고 또 간증했고 고백했는 건 아닙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God is Almighty.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Almighty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살아온 삶이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가끔은 솔직한 얘기를 요즘 같으면 사역을 이렇게 막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사역을 안 하니까 아니면 덜 하니까 가끔은 내가 돌아보면 와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귀신에 붙잡힌 자들이 귀신이 축사되고 떼굴떼굴 굴던 사람들이 거짓말처럼 다시 회복되고 소리가 안 들린 자들이 귀가 열리고 뭐 엄청난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정말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어요. 그것이 만약에 내 능력이었다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는 수시로 돌아보면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나의 능력이란 내가 받은 어떤 그런 이 권세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이 실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기름 부어주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데몬스트레이션 나타나고 드러났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권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능력,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알려면 나타나는 구체적인 두나미스, 그 힘, 파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온 전 인격을 사로잡는 그 변화된 신앙과 가치관, 그것이 그 일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한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엄청난 사역을 하게 했던 거죠. 우리 안에 그 감격, 그 믿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그것 때문에 박해를 하고 비난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하고 그래서 그 밖을 향해서 우리가 고개를 돌리기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꾸 동굴로 들어가기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리바이벌, 다시 이 은혜가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한다는 이 사실이 증거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누릴 뿐 아니라 저 영혼들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도 우리와 한 형제자매가 되어서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전도하고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뉴질랜드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리바이벌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면 어때요? 엄청난 표적이 나타나면 어때요? 엄청난 은사가 나타나면 어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보았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우리가 본 것 아니겠어요? 우리 그것을 증거한 거죠. 왜 설교하다가 사역을 하느냐고 나한테 묻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심지어 왜 꼭 그렇게 어디든지 가면 사역을 하려고 하느냐고 나에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봐 주는 거예요. 맞아. 예수께서 만약에 그들 안에서 이러한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는 박해받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박해를 무서워했고요. 남들의 비아냥을 두려워했어요.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었고요. 이것이 우리들의 부족함이었어요. 나는 이 아침에 그 주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저는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기에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브레이크로 돌파해 나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표적과 기사로 말미암아 진정한 신앙인들을 미워했습니다. 또 미워합니다. 자, 또 하나 박해받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미워한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아무런 이유도 없고 까닭도 없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25절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연고도 없이 미워해요. 저 사람들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저들이 나를 미워한다고요?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난 저들을 몰라. 만나본 일도 없어. 밥 한 끼 먹어본 일도 없고 대화를 섞어본 일도 없어. 근데 그들이 나를 미워해. 이유가 뭔지 아니? 이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런 말입니다. 시편 35편 19절과 시편 69편 4절에 그 말씀을 예수는 가져와서 이 말씀이 응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그 이 반역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면서 겪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런 기도거든요. 39편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치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아니 다윗이 무슨 뭘 잘못했냐고요. 근데 까닭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서로 눈짓하면서 나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참 나는 이 다윗의 이 기도를 다시 또 묵상을 하면서 막 마음이 막 점여오는 거예요. 괜히 자기들끼리 나를 미워하니까 자기들끼리 말을 막 만들어가지고 또 69편 4절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참 기가 막히죠. 참 기가 막히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까닭 없이 미워하고 그 부당하게 미워하는 것,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것, 분노하고 비관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보이면 이제 기가 죽죠. 그러한 것들이 보이면 더 이상 예수 못 믿죠.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들으면 자꾸 약해지죠. 뭐 이런 말도 있죠. 빈총도 자꾸 맞으면 그 도움이 안 된다고. 빈말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아이는 장난삼아 발을 톡톡 발로 돌을 차지만 그 앞에서 개구리는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이렇게 당하는 박해는 조롱함과 비아냥거림, 핍박, 때로는 죽임으로 나타납니다. 이란의 한 교회는 그 교회 목회자가 들어가면 피살됩니다. 벌써 10수년 전 얘기예요. 내가 그 교회 사진을 내가 다운을 받아놨는데 그것도 폭파돼서 없어져 버렸네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교회를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요, 목사가. 그런데 불구하고 또 목사가 또 후임을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랬는데 엊그저께 이 비전스쿨에 참관했다가 터키에 있는 이란의 교회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난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지금 세계에서 무슬림 지역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복음화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래요. 이란 16%, 19%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그런데 그 이란에서 순위파 아주 독한 이 신정국가 아니에요. 무슬림. 그런데 그 이란에서 나온 사람들이 터키에 와서, 같은 아랍어권이니까 터키에 와서 살면서 예수를 믿는데 각 도시마다 이란인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은 71개, 76개 교회가 터키에 세워져 있대요. 이란 교회가. 우리 한인 교회는 그렇게 안 되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 이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이잖아요. 샤리아법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한 형제, 데이빗이라는 형제가 세례받는 사진을 보았는데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뻔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더할 거예요. 정말 더할 거예요. 그러한 어려운 환경이 다가올 때에 우리 신앙인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죠? 내가 믿는 예수가 옳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이 정체성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우리말로 하면 도움자라, 헬퍼라는 뜻도 있고요. 위로자, 컴포터라는 뜻도 있고요. 권위자, 티처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카운슬러, 상담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는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제 스스로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 안에서 by myself, 내 안에서 확신을 갖게 되고요. 이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참된 신앙과 박해. 이것은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로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많은 일들이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게 하셨던 바로 그분을 내가 증거하는 것이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그것이 그것 때문에 내게 박해의 원인이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세상을 이기는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기웃거리면 우리는 거꾸로 세상이 나를 받아줄 것 같지만 결국은 둘째 아들 탕자가 저 돼지 우리에 내려가서도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우리 자신을 회복할 수 있죠? 우리가 언제 우리의 자존감과 정체감을 우리가 정말 나의 이 존재감을 내 안에서 말이죠. 가질 수가 있죠. 찾을 수 있죠. 아버지께 돌아올 때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올 때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 돌아올 때예요. 우리가 세상을 기웃거리면 내 있는 것 다 세상의 친구들은 내가 뭔가 있을 때 나를 좋아하지만 쓴물단물 다 뽑아내고 그런 알거지가 되고 나면 다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또 어떤 상태가 돼요?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그렇게 박해가 심하게 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서서히 물고기에 사서히 데워지는 냄비 속에 앉아있는 개구리처럼 말이죠.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삶을 살지 말고 이 아침 당당하게 다시 일어나서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고 또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우리의 답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누려가는 복된 신앙인, 참된 신앙인,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